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함께 고백하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토요일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약하고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들이지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에 주어진 이 삶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빚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니 온라인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할 때 동일한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했으면 합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이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27편도 소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지만 다윗의 시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다윗이 쓴 시라는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다윗에게 속한 시라는 의미입니다. 앞의 의미는 클리어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고 뒤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다윗에게 속한 시란 다윗이 예배 시 주로 부른 기도시였거나 아니면 다윗이 모은 기도시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다윗의 시란 다윗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된 기도시이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듯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이 매우 특이한 것은요, 바로 시편 기자의 강하고 확실한 믿음이 고백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했는지를 고백하는 기도시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시편을 시작하며 다윗으로 추정되는 시편 기자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신이 신앙하고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랍니까? 내 삶의 빛이요 구원이시자 내 생명의 능력이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추상적인 믿음으로 뜬구름 잡듯이 생각하며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편 기자의 삶 속에 다윗의 어두운 삶 속에서 여호와가 진정 빛으로 구원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임해서 그를 살려주신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이 어둡고 위험한 죽음의 위기는 아마도 전쟁터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절을 보면 나의 대적들, 원수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데 3절을 보니까 군대가 등장하고 또 전쟁 상황이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전쟁터를 숱하게 경험한 시편 기자가 또다시 뭐라고 합니까? 3절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전에도 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 아버지는 맹호 부대 소속 장교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매해 현충일이 되면 저를 데리고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셨는데요. 제가 어린 나이에 생각이 별로 깊지 못해서 아버지에게 신나게 전쟁이 도대체 어땠느냐고 어떻게 싸웠냐라고 물어보면요. 아버지께서 별로 이야기를 안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너무나 참혹하고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팬데믹으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요.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는 또 6.25 전쟁을 거치신 세대도 있으실 텐데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참혹한 전쟁에 비할 것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사람 생명이 결코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숱한 상황에서 자신이 만나고 붙잡고 경험한 하나님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셨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해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귀한 믿음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들려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기도시를 통해 비록 전쟁터까지는 아니겠지만 팬데믹 가운데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은 담대하고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이 이런 놀랍고 확신에 찬 믿음의 경험과 고백을 하게 된 이유는요, 바로 그가 먼저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1절에서 이 3절의 말씀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확고한 구원의 믿음을 고백한 다윗은요, 갑자기 4절에서 자신의 인생 철학을 고백합니다. 같이 4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니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답니다. 한마디로 소원이 하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앞에 고백처럼 전쟁터에서 삶을 많이 보낸 다윗이라면 이런 소원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항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답고 충만한 임재를 맛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원한답니다. 아니, 인생 자체가 파란만장했던 다윗인데 왜 이리 감성적인 소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곳에서 경험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끼친 걸까요? 같이 다음 절인 5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자, 이제 그의 그 담대하고 확고한 믿음 뒤에 있는 이 예배의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자, 다윗의 인생에 많은 전쟁터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충만하고 아름다운 임재를 맛보면요, 주님이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나를 든든한 바위 위에 세우시는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그의 초막, 그의 장막이란 바로 성전의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궁극적으로 나를 지켜주고 나를 숨겨주신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확고한 믿음 뒤에는요, 그가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고 경험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 주심과 소망 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치려고 해도 두렵지도 않고 오히려 태연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할 때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숨겨주시며 6절에서처럼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나를 오히려 높이 드셔서 승리케 하심으로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팬데믹이 우리의 사업과 일터를 흔들고
우리 가족의 안전과 미래를 위협해도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면요, 그분이 우리의 빛과 구원, 생명의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부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의 담대하고 확고부동한 믿음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결코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7절을 보면요, 갑자기 이 기도 시의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마치 나의 빛이요 구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는데 여전히 주의 구원이 경험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면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 주의 얼굴을 구했답니다. 7절을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었답니다. 8절을 보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했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란 도우시는 얼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주님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더 간절히 그의 얼굴을, 곧 도우심을 구했다는 겁니다. 결국 시편 기자의 믿음은요, 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고백이요, 본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실제로 시편 기자의 부모가 그를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이는 부모의 버림과 여호와의 붙드심을 대조시킴으로 떠나지 마시기를 간청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여호와가 시편 기자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실 것을 확신하는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13절에서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삶이 이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항상 다윗의 시편 중에 이런 확고한 믿음의 구원을 확신하는 고백의 기도들을 읽으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울 왕이 밀고자의 도움으로 다윗의 위치를 파악해서 앞뒤로 그를 포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급히 사울 왕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블레셋과 싸우러 갑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 겁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려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팬데믹으로 아니면 가족 중에 투병하는 분이 있어서 주의 얼굴이 잘 안 보이십니까? 내 사업과 내 관계 속에 주님의 얼굴이 가려진 것 같습니까? 다윗의 이 신앙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서 결코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끝까지 주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그는 확실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27편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시편 기자의 확고하고도 담대한 믿음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의 신앙을 배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주옥 같은 기도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보십시오. 바로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 기다림을 아는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했던 것입니다. 왜요?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도시를 읽고 묵상하는 자들에게도 도전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왜 이렇게 다윗이 이 시편의 기도를 자신의 시편으로 여기며 사랑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바로 이 기다리는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인내하는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란, 신앙이란 바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팬데믹의 시간이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다 흔들어 놓은 이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가며, 그래서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같이 기도하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충만한 임재가 나를 어둠 가운데 빛으로, 죽음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다리는 인내의 신앙을 붙잡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요, 내일 드려지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했으면 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없게 해달라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고 확고한 구원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는 평생의 소원이 여호와의 그 전을 사모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온전히 지키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위로를 받았고 다시 소망을 꿈꾸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가며 어려운 시간을 각 가정마다 지나가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힘주심을 경험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는 주의 얼굴 도우심을 포기하지 않고 구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그는 여호와를 바라봤습니다. 주님,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한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자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녀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 분임을, 결국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인내하는 신앙을 이 팬데믹의 시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예배, 주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 없도록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내일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을 통해, 기도시를 통해 다윗의 그 확고하고도 명확한 구원 신앙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충만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우리를 향해 쳐들어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내가 태어나다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믿음이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 구하기를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담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찬양 소리와 함께 기도하는 의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